여러분, 서로 발맞추어 걷는 것이 쉬우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보폭이 다르죠. 그리고 걷는 속도 또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같이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차이가 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걷지 않는다면 함께 걷는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기다렸다 가라 할지라도 또다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리는 또다시 차이가 나게 되죠.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발을 맞추어서 똑같이 걷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은 계속해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좌양좌를 했는데 분명 머리로는 좌쪽으로 돌아야 되는 걸 알지만 어떤 한 사람은 긴장한 나머지 우측으로 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훈련을 하고 참 어려움을 겪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남녀가 서로 데이트할 때도 그렇죠.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풋풋할 때는 서로에게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보폭 하나에도, 걸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죠. 내가 바깥쪽을 걸어야 되느니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세심하게 함께 발맞추어 걸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발을 좀 빠르게 걷죠. 저 사람의 발이 빠르구나. 그럼 내가 조금 빨리 걸어야겠구나 하며 조금 빨리 걷습니다. 반대로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의 발걸음을 보며 저 사람 조금 느리구나. 그러면 함께 걷기 위해서 내가 조금 느리게 걸어야겠구나 라고 신경 쓰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부부로 오신 분들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셨을 때 서로 발맞춰서 함께 오셨습니까? 아니면 서로 따로 오셨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죠. 어떻게 보면 무신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참 저 사람 나보다 앞에 가고 나는 참 뒤에 있는데 신경 쓰지 않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함께 발맞추어 걷다가도 워낙 발걸음이 빠르고 보폭도 크다 보니까 어느새 앞서 나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 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애들이랑 함께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갔어. 뭐 일이 있으니까 나 좀 빨리 갔어 라고 맞춰주고 배려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을 종종 잊고는 하죠. 한번 한 연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즐기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정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안 신던 구두도 신고 나온 여자가 있죠. 둘이 데이트를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이곳저곳 함께 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추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데려가면서 서 있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관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랑했던 그 사람의 발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여자 또한 불편한 구두를 신고 왔기 때문에 좀 걷기보다는 앉아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곳저곳 함께하고 싶은 그 남자의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는 거죠. 물론 이 두 사람 처음 시작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죠. 하지만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사랑, 그것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둘은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상처를 주며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그렇게 서로의 발걸음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연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 동료 간의 문제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만남의 문제에서 서로 발맞추고 함께 걷는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엇박자가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앞서갈 때가 있고, 아니면 저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참 힘들죠. 그런데 참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을 때도 참 그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어떻게 보면 고난도 없고 참 행복한 길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발맞추어 걷던 그 걸음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그 직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고 그 이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되었을 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민수기서에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동일하죠. 하지만 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머물 때에도 가운데고 행진할 때도 가운데입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발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은 진을 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죠. 하나님과의 같은 속도로 걷고 멈추는 삶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표현들이 7, 8절부터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그 시작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연인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 설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순종으로써 광야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 뒤의 결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게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발맞춤이 조금씩 깨어지고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 않았을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름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구름이 멈춰 서면 그곳에 다시 짐을 풀고 진영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참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일탈을 꿈꾸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계속되는 그 광야길, 앞에는 넓은 광야만 보이고 저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삶의 자리,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고된 삶이었지만 그들이 이전의 삶의 자리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문화가 꽃피던 그곳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죠. 적막한 광야, 그리고 옛 추억 속의 애굽. 물론 그 애굽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불평과 불만을 나오게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그 눈에 끼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듯이 지금 자꾸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광야길이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거리를 찾는 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바로 11장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10장에 출발했는데 한 장 넘은 11장에서 바로 불평과 불만을 하다니. 연인들끼리 서로 배려를 하면서 금기시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데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금기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어색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아까 그 연인에서 여자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구두를 신고 온종일 걷느라 발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지막하게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남친은 안 그랬는데. 네, 그 이야기를 남자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이전의 삶이 아무리 좋았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이전의 삶과는 일단락을 지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단절돼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즐겼던 그런 세상의 쾌락들, 그런 향락들은 어서 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이 점점 늦어집니다. 옛날에 그 즐겼던 것들 생각하니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힘이 듭니다. 고되죠. 이전에 누렸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발맞추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아쉽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그들의 길들임에 익숙했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그립다는 거죠. 하늘 양식이 지금 매일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옛날에 즐겼던 그 음식들이 그리운 거죠. 그러면서 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울죠. 예전에 즐겼던 그 향락채들, 그런 것들을 못 먹는다고 울면서 모세를 괴롭게 합니다. 이전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표현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새 삶이 시작되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에서 매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젖과 꿀을 흐른다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보니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기름맛만 나는 만나를 떠올리듯이 자꾸만 내가 옛사람으로 즐겼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늦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불만이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옛사람이 살던 그곳에 머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걷기를 포기한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그래도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로 옥중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옥중 서신을 쓸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문안하는 명단에 데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계속해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전의 세상의 삶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다 결국 그 옛사람에 머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바울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했습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걷기를 포기하고 다시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죠. 머물 것 같으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려고 힘을 내면 또 멈추시죠. 어느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과 같이 말이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지쳤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럼 떠나야 되는 거죠. 얼마 쉬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다시 그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만나는 그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이전의 삶이 편했다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이전의 삶이 더 편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뒤처진다는 것이죠. 자꾸 한 발은 주님과 걷고 싶지만 다른 한 발은 세상을 향해 내밀고 그 양다리를 거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이전의 삶에 머무른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이곳은 아니고 저곳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아닌 저곳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부딪히죠. 근데 자꾸 이렇게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 그것은 은연중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그 주장을 틀린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맞아. 내가 맞으니까 넌 나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 라면서 상대방의 그 주도권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안 부딪히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아직까지 부딪히고 싸우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그 갈등이 곰고 골무면 터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문제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분명 싸우면 질 것이 뻔하고 그럼 우리의 처자들은 포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배반하며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방법은 문제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입니다. 근데 저 큰 성읍과 저 강한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틀렸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만 부딪히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꾸짖으며 주님을 향해 외침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외치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며 주님과 발맞춰 걷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걸음이 맞다고 나 혼자 앞서가려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결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2세대들만 약속된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그저 구름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구름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며 고백했던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따라 걷고 멈추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 짧은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처음 시작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죠.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의 걸음이 어떠할지, 그의 생각이 어떠할지 온통 그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에 집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들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멈추는 그 자리에 처음에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비춰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을 즐기던 세상의 낙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발맞춰 걷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뜻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 삶을 누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바울도 노력하며 끝까지 다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발맞추어 걷기 시작할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발맞추어 걸어가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걸음마다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시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발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듯이 그들의 발에 진흙이 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40년의 강한 길을 걸어가는 그동안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부르트고 물집이 생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그 정도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우리의 걸음마다 그렇게 보살피시고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발맞추어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과 그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